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마샤 왕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할 때 25살이었습니다. 그의 젊음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성숙함과 불안정함도 안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즉위 초반의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올바른 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순종이 전심이 아니었고 외형적인 행위에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신실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샤의 신앙과 순종은 겉모습만 있었을 뿐 내면의 중심에는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불안전한 마음은 결국 더 큰 위기와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은 겉모습의 순종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 순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4절을 보면 첫 번째로 율법에 근거한 정의가 나옵니다. 아마샤는 즉위하자마자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왕권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반역자의 가족까지 멸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것은 신명기의 율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자녀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샤가 율법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아마샤가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 바른 판단을 내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절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자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불안정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5절에서 10절을 보면 세상적 힘을 의지한 준비가 나옵니다. 아마샤는 군사를 조직하면서 유다 사람 30만을 계수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힘을 강화하고자 했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숫자와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을 큰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은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비용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손을 잡는 행위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이미 큰 돈을 지불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마샤는 결국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순종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계산과 손해에 대한 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같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안전한 태도는 훗날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절반의 순종이 낳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경고에 따라 이스라엘 군사를 돌려보내고 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리한 싸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유다 군대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을 크게 무찌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보낸 이스라엘 용병들은 분노하여 유다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분풀이하듯 집과 성읍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마샤의 순종이 온전하지 않았기에 그 불완전함의 그림자가 백성의 고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 결국 눈물과 아픔을 불러온 것입니다. 아마샤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듯 보였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계산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억지로 순종했지만 내면의 신뢰는 부족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꿰뚫어 보신 진단이었습니다. 아마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지만 결국 절반의 순종에 머물러 불완전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절반이 아니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계산을 더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결국 그 순종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려면 상황과 손해를 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승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며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전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믿음, 온전한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초청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묵상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반쪽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표대를 향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